네, 33분.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648기. 중앙정보부 창설자 648기. 그래서 내내 처음부터 내내 이제 함께 있던 말입니다. 군인 정신이셨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연결이 되던 연도는 2010년이었습니다. 제가 98년에 648기 사무실에 갔는데 이제 12년째 되는 2010년이 마지막 접촉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쯤에 제가 이제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제가 이제 호감이 있었죠. 거기는 북한 간첩이에요. 북한이 아니고 중국 간첩이에요. 박땡땡이라고. 성당에서 만났죠. 성당에서 만났는데 이제 처음부터는 관심이 없었는데 동갑이라 제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10살, 7살 연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충격받고 이제 동갑을 찾았죠. 이제 마침 2년 넘게 함께 있던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창조 사업을 위해서 이제 자세히 봤죠. 그래서 호감이 있었는데 그 인간이 그 인간이 중국 인공기라 그러나 설명을 이제 하면서 저는 사상이 특출나답니다. 648기 거기서도 특출나다고 인정을 받았고 당연히 검증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받았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솔직히 할아버지들이 이제 공부를 다시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했으면 MIT 정치학 외교학과 아니면은 정치학 아니면 심리학 철학 뭐 이렇게 보내주셨을 거예요.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봉쇄 수도원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꿈인 그쪽이라서 거기에 올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참전자들하고 정말 그 어떤 진정한 그 6.25 참전의 그 마음 그거를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 뜻을 이제 알고요. 4분이 다 돼가는데 2010년도에 이제 그 이제 저랑 동갑인 그 중국 북한 출신인데 중국 간첩 그 남자애는 이제 바다 이야기를 홍보하고 다녔죠. 근데 2년 정도 이제 같이 성당에서 성경부를 같이 했는데 호감이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 때문에 헤어졌냐면은 헤어진 것도 아니죠. 대번 설명을 나한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98년 19살이죠. 그때부터 DJ 비연합이었고 DJ 쪽도 알고 거기 사람들도 알고 이제 NL계 사상범들 우리과 선배 과 동아리 연합 회장부터 해가지고 몇 명 접촉한 사람들도 알고 제가 있었던 탈패 오땡땡 김땡땡 김땡땡 저까지 4명에다가 뭐 있었던 여기는 진짜 뭐 최땡땡 여기는 진짜 여긴 진짜 개판 오군이거든요. 여기야말로 막 사람 뒤집어 씌우고 응? 누구 죽여서라도 본인이 출세하겠다 이거 벼락출세.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할아버지들을 많이 좋아해요. 역사 파일들을 상남자들이라.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알고 다 알고 이제 저는 별로 정치는 봉사예요. 제가 할아버지들한테 배운 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베테랑이고요. 참전군인. 근데 저는 이제 그 권력이라는 거가 속성이 어떤 건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장 들린 거가 뭔지 안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거의 안 됩니다. 100% 사람이면 100%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땡땡 2000 성경보를 같이 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가 괜찮으면은 얼마나 내가 환장 들린지 아는데 중국 가라는 저의 대판 싸우니까 이제 안 들으려고 걔는 둘이 얘기하자는데도 안 듣고서 서로 이제 대판 싸우기 직전까지 가면서 이제 그거 헤어졌거든요. 헤어진 것도 아니지. 안 봤으니까. 저는 걔 속을 잘 압니다. 여기 우파에서 그 막 환장 들린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좌우로. 할아버지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 이 진영인데 보통 사람들. 이 국힘당에서 도둑질하고 도둑질. 민주당은 무능 극치. 그래서 할아버지들한테 배운 거는 친미예요. 친미 그 신앙인데 친미, 진정성, 마음의 깊이, 6.25 참전, 전후회. 저는 전후를 찾습니다. 동지가 아니에요. 동지. 여긴 다 동지라 그러잖아. 정당. 뜻을 갖춰하는 사람은 글쎄요. 뭐 환장 들린 것만 저는 알거든요. 환장. 정치 환장 들린 거. 그래서 이제 그 저랑 동갑이었던 박땡땡 이제 북한 출신이면서 중국 유학도 갔다 오고 환장 들린. 전 속을 다 알거든요. 많이 봐서. 저는 이제 봉쇄 가르멜 그쪽이라 수도자를 통해서 내일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제들의 수호성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축일이잖아요. 고백순사를 잘 주신 비오 신부님도 잘 주셨지만은 나 뭐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정치 환장 들리고 이제 불의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평범한 악. 제가 토요일에도 그 평범한 악을 겪어왔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다 하나요? 악도 하나요? 평범한 악. 너무 평범해서 악이야. 시키면 다 합니다. 전체주의죠. 다 하나요? 출세를 위해거나 자기 돈을 위해서 다 하는 거겠죠. 자기 교만을 위해서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한다든가 튀지 않으려고 자기 욕심에서
정의를 따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정의, 미국 정의, 지금 주한 미국 대사님이 정해져서 왔는데 저는 그냥 주님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의 할아버지들 여기 6482 DJP 연합에서 JP 라인에서 했던 것처럼만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경험이고 안 드리면 또 벌 받으니까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근데 경제가 너무 폭망해가지고 토요일도 이제 저희 나라의 수준은 미국이나 호주나 가도 화이트 칼라는 안 되죠. 돈이 이제 많아가지고 본인이 개인 사업하면 몰라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본계는 예외죠. 그래서 이제 잘 해야 되죠. 그게 메타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겸손의 어떤 일부분이거든요. 일각. 그러니까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틀린 거지. 전체적으로는 틀린지 맞은 거 모르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정신병 걸리거든요. 코로나19 강제 방역으로. 혼자 있으면. 왜냐면은 같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자기의 단점을 받아들여야 돼, 잘. 그게 참된 겸손이랑 연관돼 있어요. 제 토요일 날에도 이제 겪었는데, 겸손, 탈무드에서 말하는 겸손, 유대인이죠. 엘리트. 미국에서 엘리트층이잖아요. 부자, 지혜를 가진 사람. 근데 이 엘리트층에서는 제가 이제 정통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봉쇄까지는 모르지만 가르멜은 명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탈무드에서 말하는 이 참된 겸손이랑 일맥상통해요. 뭐냐면은 참된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아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는 무능하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 앞에 난 죄인이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평범한 악이라는 남한테 집단으로 갈굼 당할 때도 이거를 하느님 말씀을 실천을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성취가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일이 자유민주주의라, 이거 지금 국회의원님이 듣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은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 민심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통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70년도 넘었지만은 통일이 되려면 신앙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통일을 되게 바라죠. 하지만은 통일이 일단은 6세 8기에서 뭐 또 테스트 받느냐면, 저희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저희 학교는 통일 쪽이었고요. 소련이랑 자매 학교가 되니까 유학을 소련으로 가. 구소련, 러시아로 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그 탈패, 진짜 탈 가르쳐 준 줄 알았는데 짜증나. 5.18에다가 반미, 왕짜증, 오땡땡, 김땡땡, 땡땡땡, 짜증. 어쨌든 이
위에서 이제 하던 가락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미를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친미를.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참된 겸손이란 거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를 뭐 들었을 때 진짜 이게 명백한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수용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다 하면 인민재판 돼요. 공산주의자 된다고요. 전체주의자. 근데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러고 그 어떤 내 단점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민재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겸손은 그 나를 비워내고서 그 안에 주님 말씀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찾아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통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좌파 프레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민련 쪽은 원래 자유민주통일. 미국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지금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그랬죠. 중국은 내부로부터 변화, 고르바초프 회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였는데 본인들이 망해 먹었잖아요. 또 다시 열받아갖고 이제 경제 폭망 때문에 또 이제 잔소리하게 된데 그거랑 이제 틀린 거예요. 그 통일이랑 좌파에서 말하는 그 통일이랑 그 자유민주 통일이랑 틀린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참된 겸손이란 거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무능하다. 주님 앞에서 무능하다.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것이 주권이시다. 그 이미 정의의 원천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나의 단점이라던가 그거를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고치고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같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고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근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뭐냐면은 참된 겸손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없어요. 참된 겸손은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허영심. 허영심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갖지 않는 거. 주님 없이는 이 관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참된 겸손. 정치적으로 이거는 허영심이란 거는 정치적으로 정치 환장 들린 거랑 이제 연관이 돼 있잖아요. 명예욕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제 같은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 그 648기 한강의 기적 5.16 혁명 6.25 참전자 관점으로는 매우 뛰어나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오는데요. 648기 관점으로는 저의 이 관점이 매우 뛰어나다고 판정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무능하다. 주님 앞에서 난 죄인이다. 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게 5.16 혁명, 한강의 기적, 6.25 참전자 관점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누구한테 저기 하냐면은 제가 뭘 하든 간에 그 어떤 겉모습 가지고 메타인지가 안 되면
안 되면 대부분이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열등감으로 가요. 이 열등감을 쟤네는 정치 동력으로 써요. 찌질이들이. 정치 동력으로 있는데 찌질이들이 다 붙어요, 거기. 열등감. 남의 흠만 찾고 다녀요. 그게 이제 쾌락이에요. 그게 잘난 척이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동력도 돼요. 근데 신앙이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관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열등감에 뭉쳐요. 그리고 남의 흠만 찾아요. 남의 흠을 캐면 본인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메타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재미교포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괜찮게 나왔는데 거기 가서는 별로야. 거기에서 이제 근데 박사 학위까지 땄어. 근데 거기서는 별로야. 당연히 별로야. 화이트 칼라로 안 쳐줘요. 일본인만 쳐주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돈으로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사업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쳐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여기 오면은 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나 여기 우리나라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갔다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제 위치를 아는 거죠. 거기 가면 아무도 몰라요. 설사 연예인이라 해도 몰라요.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몰라요. 알아야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 겸손이란 거는 결국에는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은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질수록 탈무드 관점이에요. 성경 관점인데 널리 알려질수록 사실에 가까워져요. 작가만 거는 속일 수가 있어. 조작도 가능하고. 근데 널리 알려질수록 조작이 불가능해요. 거짓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야 돼요. 거짓말. 거짓말인 거 거짓말이거든요. 대중 앞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느님의 목소리, 백성의 목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게 있잖아요. 6가지. 주님이 목말랐을 때, 주님이 배고팠을 때,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주님이 감을 갇혔을 때, 주님이 병자였을 때 돌봐주는 거. 이게 정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돌봐준 게 정의잖아요. 이 정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돌봐준 거 있죠. 그게 정의예요. 너무나 명명백백해요. 그래서 이제 불의가 만연한 사회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된 겸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메타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걸 알려면은 많이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없을수록 오류 판단 죄를 많이 져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 성경적으로. 제가 저번에 그저께 말씀드렸나?처럼 자유는 선을 선택하는 게 자유예요. 배려라는 건 그 공산주의자 나랑 동갑자리 그 형제님이 이제 많이 썼는데요. 뜻이 배려라는 거는 개인 주체 사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주체 사상은 주체적인 거고요. 진짜 주체 뜻은 뭐냐면 자유로운 주체예요.
걔가 말한 나랑 동갑짜리 그 친구가 말한 그 남자 형제님이 말한 거는 저랑 2년 반을 같이 썼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걔가 말한 거는 주체적인 건 주체적인 건데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집단적인 거라고요. 집단. 근데 이 집단성이란 거는 통일성하고 다른 거라고요. 집단적이면은 평범한 전체주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주체적인 게 아니라고요. 본질이. 뜻풀이가 확실하지가 않다고요. 자유로운 주체적이어야 돼. 자유가 붙어야 돼요. 그 교리에서, 교리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교, 유대교. 교리에 나와 있다고요. 근데 이거 반만 갖다가 써서 이제 황장여업이 나중에 와가지고 잘못됐다 그런다고, 또 말이 이제 길어지는데,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환장 들리면 이런다고요.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 리더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은 똥인지 된장인지가 중요한, 그건 바보도 아는 거고요. 선인지 악인지 그거를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 세대는 망하는 세대라고 써있는데 악을 선으로 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20대 때는 지금 27분이 돼서 말을 짧게 할게요. 선과 사랑을, 즉 주님을 모르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안다라는 건 실천을 한다는 뜻이에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값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흰 머리가 흰 백발이 영광이 되는 거는 일생을 주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백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이값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존경을, 성녀 소아 데레사 같은 경우는 존경을 받으시죠. 그래서 탈무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알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 프레임을 아무렇게나 걸은 다음에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탈페에 있어서 핫바리들 하는 거 잘 아는데요. 여긴 핫바리예요. 탈페는 완전 핫바리고, 이제 정치권 상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 두 분께 갖다 드렸어요. 우파에서, 보수 우파에서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 좌파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 두 분을 갖다 드렸어요. 서류를. 근데 이제 이 도둑질 하는 이 유튜버들 뿐만 아니고, 제가 4월달에 갖다 드린 거를 6월달에 제가 떠들어댔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셉에다가 떠들어대더라고요. 정체를 금방, 도둑 정체가 드러나는 것 뿐이고, 이제 그렇게 갖다 드렸는데 친밀을 잘 하세요. 경제가 중요해요. 근데 경제라는 거는 복으로 받는 것이지,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고 받는 것이지, 정치 경제학에서 나타난 것처럼 레닌이나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처럼 개인 생산성, 그거를 똑같이 뭐 배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따진 다음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전 단계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공산주의 전 단계는 전체주의예요. 평범한 악. 그리고 자본주의도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있죠. 자본주의를 그리스도교에서는 완벽한 모델로 보지 않아요. 근데 국힘당에서는 뭐라는, 내가 개소리까지 들었냐면은 이 핫바리들이 다 들어갔어. 우린 무슨 그리스도교를 자본주의의 자식이래.
미친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개소리까지 듣고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한마디로 낙태죄 폐지라던가 사시 폐지라던가 이렇게 해서, 사시 폐지란 거는, 재판이란 거는 사회 질서, 평화, 진실을 위주로 한 다음에 두 개를 유지하는 건데, 사회 파괴, 질서 유지야 평화를 깨뜨렸죠. 사실을 폐지시킴으로써. 낙태죄 폐지는 뭐냐면 하느님을 지금 뭉개는 거예요. 약자.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신데 그것뿐만 아니고 약자를 지금 뭉개는 거라고요. 소리도 못 지르는 그런 태아를,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느 관계냐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뱃속에 아기하고 엄마 관계예요. 근데 엄마 뱃속이 바로 무덤이 되게 만드는 낙태, 그거를 지지하는 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솔직히 국힘당하고 친했던 그런 아주 핫바리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막 들었거든요. 기가 차가지고 진짜 이 사상적으로 미친 거예요. 정치 환장에 들렸다고요. 경제가 정의 구현에서 중요한 위치예요. 성경에서도 경제적으로 구해주는 걸 갖다가 구원자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정의 실천하는 데는 하느님 이름을 빛나고, 정의 실천,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데는 어딘가요? 밥 주고. 영동밥집. 하느님 이름의 영광이 돼야 돼요. 아무, 지금 종교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648기에서 보고 배운 거 그대로 보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훔쳐다가 하는데, 훔치면 뭐가 된다고? 이미 장관한테, 양쪽 장관님들한테, 전 장관님이라던가 지금 정치인 국회의원님들한테 드린 거, 그거 똑같이 되풀이하는 도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정체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피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참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IMF하고는 다른 경제가 폐허가 됩니다.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안 수사권 말씀하시는데 경제를 잘 보세요.